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가 왔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시작하죠? 잘 지내셨나요? 라고 반가운 마음이 들 그런 문자로 옵니다. 그런데 다음 줄에 보통 이런 메시지가 써 있죠.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조금 마음이 조금 쓸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있는 것 같지만 그 관계가 어쩌면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마음이 씁쓸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문자를 우리가 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받을 때가 있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에게 어떤 관계이냐? 너는 나를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지 아니면 나를 매일 기억하며 사는 나의 자녀인가? 라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를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50편은요, 사실 이 예배당 밖에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 안에 앉아서 언약 백성으로서 앉아있는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사도 빠뜨리지 않고 드리고 율법도 알고 있고 심지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법정을 여시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시편이 사실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런 엄중한 경고 끝에 한 가지 살 길을 열어두시는 것이죠. 그 길의 이름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가 살 길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22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50장 안에서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크게 50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5절,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나뉘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을 판결하시기 위해서 시온에 임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7절부터 15절은요.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백성들을 고쳐주시는, 교정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우리가 읽은 23절까지 율법과 말씀을 알면서도 삶에서는 어기는, 외식하는 악인들을 날카롭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살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말씀은 외부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고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로 치면 예배당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이 표현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편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 그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별개로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0편 16절과 17절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외식하며 살아가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표현에 의하면 말씀을 뒤로 던졌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18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요.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계명의 말씀처럼 이 8계명이 분명하게 알고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무시하고 도둑들과 손을 잡는 행위들,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에 동참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9계명을 알고 가르치면서도 거짓말과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들을 끊이지 않고 해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이 문제이긴 문제이지만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21절입니다. 50장 21절, 50편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침묵하셨는데 그 침묵을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동의하셨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해도 아무런 일이 없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별 말씀 없으시니 이런 삶을 이어가도 괜찮겠지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일상 가운데 내 삶을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이렇게 돈을 모아두는 곳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1,000원 한 장을 가져갔습니다. 이 정도는 어머니가 모르시겠지 하고 가져갔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어머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이제 조금 더 용기를 냅니다. 이제 색깔이 다른 지폐를 가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아무 말씀 없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대담해집니다. 이번에는 배추잎 이런 것들을 막 가져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거 가져가서 뭐 하겠어요? 그냥 문방구 가서 아이들 뭐 사주고 자기가 원하는 거 막 사먹고 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모르는 상태입니까? 부모님들은 이 재정에 대해서 다 관심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얼마 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없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려주는 것은 왜 그렇죠? 이 아이가 스스로 깨닫거나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용감하게 계속 가져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네, 그 최후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이 아이가 사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에는 저를 딱 끌고 가시더니 앞으로는 나는 너의 엄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게 진짜 큰 잘못이구나를 깨닫고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를 향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있는 인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내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 침묵을 깨트리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2번에나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장소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말씀은 나의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시 생각하라고 주신 기회, 부르심의 시간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2절 하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경고를 무시하면 건질 자 없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네, 7절에서 15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미 한번 이 잘못된 생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교정하고 고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언약의 백성들인데 이방 종교의 생각과 사상과 그런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거야. 그러면 내 죄든 또 우리 가정의 복이든 다 임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겠다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을 다룰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과 잘못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요, 시편이 쓰여졌던 이 시대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런 생각을 고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아멘. 온 세상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 그 숫자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번제물이 부족해서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나 아니면 평범한 문제라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철저한 언약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 건져주시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소원을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무적으로 이것을 내가 기도를 들어주시면 갚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온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물의 크기와 종류가 무엇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내가 정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를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감사가 관계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미 내 백성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이 언약 관계에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답하고 그 관계에서 반응하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관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증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장면 가운데에서 이렇게 많이 고백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러 나아가는 사람의 본질, 마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에게 갑자기 100만 원씩 보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감사합니다 문자 하나 띡 보내고 그 이후에 아무 연락이 없었대요. 둘째 아들은 바쁜지 아무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셋째 아들은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버지, 제가 요즘에 좀 참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보내주신 이 마음과 그래도 도와주신 것 때문에 다시 마음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합니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돈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세 번째 아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감사 제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감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는 당연히 감사가 아니라 무엇이 싹트기 시작하냐면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불평은 하나님께 바로 내가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거짓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는 것은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지금 비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로까지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이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건져내는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이런 진리를 발견하고 돌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지도 않고요, 정말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부정한 자로 사람들이 다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된 것을 확인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확인하고 공동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순종해서 발걸음 내딛죠. 가는 도중에 그런데 깨끗하게 낫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그런 큰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고쳐졌다? 그러면 기쁨에 겨워서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다 뛰쳐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들에게 뛰쳐가는 것이죠. 10명 중 9명은 그렇게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만이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냐. 예수님이 다른 9명이 예의 없어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 9명에게는 신앙적인 큰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명 모두 육체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한 사람에게만 구원받았다, 구원하였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9명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9명은 몸이 회복되는 것이 전부였지만 1명은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감사가 바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길이 되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모두 다 이 10명이 환난 날에 나를 찾고 부르라 이 말씀에는 듣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로 가던 길을 돌려서 나와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단지 예의나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그 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구원과 변화와 회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살 길이라고 성경은 전체에서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후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한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길을 바로 놓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지 도덕적으로 내가 좀 더 착해지겠다, 선해지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여러분 공사장에 보면요 울퉁불퉁한 길이 있죠. 바위도 나오고 튀어나온 흙을 다지고 다져서 길을 놓듯이 내 삶에, 내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돈시키고 고르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결론인 것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많은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진정한 예배는 감사와 신뢰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삶에서는 외식하고 말씀은 뒤로 던진 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삶의 길을 살아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이 예배당에서의 행동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일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치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데 바로 감사가 우리의 일상과 예배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삶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돌아온 환센병 환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을 때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사장에게 확인하던 길에서 예수님께로 나와왔을 때 바로 그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와 우리 자신에게서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죠. 제가 부천에서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지리산으로 가야 되는데 운전해서 갔습니다. 밤에 갔습니다. 근데 한참 거의 다 와서 자꾸 내비가 이상한 길로 보내는 거예요. 산 꼴짜기로 보내는 겁니다. 빛도 없고 이 길로 갔다가는 도무지 차도 못 뺄 것 같은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내비게이션에서 조용하게 울리는 소리 무엇입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돌려야 됩니다. 그죠? 더 이상한 곳에 가서 막다른 곳에 가서 움직이지 못해서 걸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길의 끝이 그런 걸 안다면 돌이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로 핸들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신앙 믿어왔느냐, 오랜 기간 잘못되어 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핸들을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약속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어떤 동물이나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확인할 때 감사가 우리 안에서 넘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살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온 10명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3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배하는 자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많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셋째,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예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듣고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 초등부에서도 항상 숙제를 내주는데 여러분에게도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목록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순간 들은 말씀 뒤로 던지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고쳐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일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가는 나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일상과 마음을 감사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